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 예루살렘의 딸, 이 신부된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라, 이렇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이 함성이 주님 앞에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에게는 회복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시면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며 승리를 예언하였고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때도 회복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나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 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저에 대해서 생기는 거죠.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나는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에 주님께 순복을 드리고 있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땅에 과연 왕으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 순복을 드리는 나의 왕이신가를 이 질문에 답하면서 주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와 나와 주님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복하는 이 수직적 관계인지 아니면 수평적 관계인지, 이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수직적 관계죠. 그런데 이 수직적 관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오셔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수직적인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전개될 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최선이야,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 번의 중요한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이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야 이거
동의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갔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 5학년을 이제 마치고 이게 애들이 고만고만하고 어릴 때인데 주님께서 이 간절히 원하는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막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선교사로 서겠다 막 이런 결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분명히 복을 이 땅에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다. 나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우리 가정은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에 순복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분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택하면서 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내가 선택을 하고 살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네. 땀 흘리시는 거 보니까 이걸 저는 시인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이 날에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삶에서 결정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 항상 주님께 이 간절히 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을 드리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이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독일의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고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어디 한 군데에 자기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그것을 계속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아뢰일 때 그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소천할 때에는 10,000명 정도 되는 그 고아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그 마음과 몸을 순종해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이제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죠. 그런데 그는 내 마음에 그 합한 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최주영 집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올라가리까?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리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싸우니까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서 또 이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자기가 그 싸움에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또 여쭤본 거예요. 주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 매복하여 있다가 이제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날 때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릴 때 나가서 쳐서 또 다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항상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서 바로 싸울까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기다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싸워서 이겼는데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복을 실었을 때 그에게 항상 승리가 있었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계획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앞서 그 왕이 되었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버리고 죽이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겼노라. 왜 그가 사망 가운데 떨어졌다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에 당하면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기다리라 했는데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두 번의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9번의 그 싸움이 있었다고 해요. 네. 저는 헤어보지 않았는데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39번을 싸우는 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미리 다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처럼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멀리서 왔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줍니다. 곰팡이 나고 뭐 빵은 다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 리더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화친 맺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화친하는 바람에 그 멸할 수가 없는 이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말라는 서약까지 다 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으시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 일은 없냐?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분께 신뢰를 드리는 것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할 때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미리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를 저렇게 이렇게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 아랍, 이 무슬림들 아닙니까? 이 무슬림의 원조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했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줄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은 이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뜻을 들었을 때 주님 언제입니까? 그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인 것을 주님께 항상 여쭤보고 그 때를 기다려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라 하시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출애굽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냥 홍해 바다가 쫙 있으면은 쫙 좀 갈라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른 땅 같이 건너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상황을 펼쳐주시죠. 세계 최강의 군대가 막 병거를 갖추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또 본색이 나오죠. 나의 본색이.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이 모세도 함께 이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이 성품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이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나타나게 되고, 나의 본색이 나타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과 이게 맞닥뜨릴 때 내 안에 있는 그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에 내 그 주님과 맞지 않는 이 성품이 갈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내 성품이 다듬어지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많지 않으신 거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인생 앞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 일을 다 이루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 성품을 또 다듬어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고 그곳에 선두에 선 사람이 나아갔겠죠. 그렇게 하고 모세가 손을 뻗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잘 듣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겨울이 시작될 때 이 하늘을 좀 많이 봤어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많이 봤는데 그때 본 게 뭐냐면 철새들이 이동하는 걸 봤어요. 철새들이 우리 왜 스텔스기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꼭지점에 있는 데는 아마 그 무리에서 좀 힘이 세고 리더인가 봐요. 그래서 그 새가 앞으로 날아가면 이게 간격도 정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쫙 이렇게 함께 날아가는데 그 무리가 3무리, 4무리, 5무리 한꺼번에 똑같은 그 모양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옮겨야 될 그 시점에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그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께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서셨는지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육체로 하는 모든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주님,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십자가 지는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네, 간절히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또는 그 이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이사야서 53장에는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멸시를 하고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 멸시를 당하였는데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 아들 예수, 우리 모두의 죄악,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만 그의 모든 관심과 행함은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무엇이든지 내 의견이 없고 순종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악한 모든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이 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킹, 주님은 피로 사셔서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의 왕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복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내가 원하는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그리고 마음인데 마음은 영어로 하면 여기서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 생각,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순복을 드리며 그분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 삶을 살 때에 이 영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다스리는 인생, 왕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은 왕이신 예수님께 완전한 순복을 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택하고, 그리고 정탐꾼이 12명이 있었죠.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자기가 본 대로 그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드리면서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때에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내가 삶을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내 삶을 그냥 최선이라고 하면서 결정할 때가 많은지요.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왕이신 주님께 오늘 순복을 드림으로 나도 이 땅에서 정말 다스리고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서오니 주님,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삶을 사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지식과 그 정보를 따라서 내가 삶을 결정하고 해야 하고,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따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택하고 살았는지 주님, 오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육체와 주님, 내 생각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떤 멸시나 주님 외부에서 오는 이런 모든 이런 박해와 고통들, 이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순복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함을 통하여 주님, 수많은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땅의 왕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순복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순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교회로 우리 자녀들이 다 서도록 시간에 축복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순복을 드리고 교회로 정말 이기는 왕의 교회로 다 서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초청해서 우리 부활절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전도해서 온 이곳에 초청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초청한 대로 다 모여들고, 그래서 그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40일 연속 기도회 부활생명 이 기도회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순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이제 일주기 이혜경 목사님 추모 예배가 이제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리고 사랑으로 다 돌파해 나가신 그분의 삶을 기리고 우리 ANI와 충만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더 사랑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왕이신 그분으로만 우리 인생을 사는, 그래서 더 크게 도약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추모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유국의 우리 김창진 장로님, 송석삼 목사님 내일 출발해서 이제 가시는데 그 걸음걸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수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왕이신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그 뜻을 주님 이 땅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복을 드리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복을 드리는 교회로 오늘 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영향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기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주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도 행진 가운데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고 주님, 우리 부활주일에 전도 초청잔치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며 주님, 그곳에 모인 초청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왕으로 받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화요일에 있을 그 추모 예배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모든 복종을 드리며 살았던 이 목사님의 뜻을 기리고 주님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단체로 A를 축복하시고 충만교회를 축복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흥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약하는 충만교회 ANI 성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국의
이제 오라사역을 떠나는 우리 김창진 장로님, 송석삼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주님께 모든 행전을 여쭈어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땅에서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왕으로 서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을 드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더 크게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왕 나의 예수님께 온전한 순복을 드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